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나와 보니까 우리 강규는 참 촌동네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눈이 와도 제설 작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제설 작업이 된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좀 가파른 비탈 위에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좀 애를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순교자다 했는데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희자 원사님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이희자 선생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일찍 오신 거 보니까 역시 권사님은 권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험한 길을 나서면서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함께 응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상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은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도 시작하고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사무엘 하는 사울왕이 죽음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또 죽는 과정이 끝나는 게 사무엘 하예요. 그 사무엘 상은, 열왕기 상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질 때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때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이 열왕기 상에는 다윗이 죽는 내용,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주 극적으로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 32대 이제 창왕이 이제 쫓겨나고 그 아들 우왕이 이제 33대 왕이 되고 이제 34대 공민왕이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평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고 공민왕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돼서 왕이 되어지는 그때 역사하고 막 이렇게 흡사하게 막 돌아가요. 다윗의 다른 어떤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다른 형제들 다 모아놓고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의 가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까 다들 경배하라, 다들 절하라, 예를 갖추라면서 확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꼭 그 생각이 나요. 이방원과 이성계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개성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 보면 그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솔로몬이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되어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을 왕비로 들여요. 근데 이 왕비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의 우상까지도 들여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의 전을 세워주기도 하고 우상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유일신에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변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돼요. 북쪽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쪽 유다 르호보암이라는 여로보암이 아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되어지고 또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이 세워지는데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른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저쪽 사마리아 지역에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갈려지죠.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요. 그래서 북쪽 유다는 신앙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어져 가죠. 그래서 아사왕, 여호사밧왕 이런 좀 신실한 왕들이, 요시아 왕 이런 신실한 왕들이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죽고 아합이 왕이 되어지면서 아주 악한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남쪽 이스라엘과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답니다. 결국은 열왕기상은 아합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선지자들이 나와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합의 그 녹을 먹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했지만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름 시내가에서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도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배경들 다 중요하고 의미가 다 있겠죠. 이제 시간이 된다면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다윗의 유언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유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다윗의 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언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형통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이거예요. 이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좀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실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엘 하를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할 것을 좀 정리하라 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 용서해줬어요. 사울왕도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지 않고 사울을 전투해서 죽게 만들죠. 근데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다윗의 맛을 안 들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이 요압은 다윗이 아끼는 장군을 2명이나 사살하는,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용서했지만 용서한 것 같았지만 좀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 그들이 지금은 같은 편이지만 다윗을 대적할 때도 있었고 또 다윗을
다윗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었다. 나라를 어렵게 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여러분들 아실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야반 도주할 때 신발도 못 신고 밤에 도망갈 때 나와가지고 산비탈을 달리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다니면서 이 비루한 놈아, 이 악한 놈아 하면서 막 저주했던 여러분들 게라의 아들 시므이,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 여러분들 생각나실까요? 좀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요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이에요. 정리하라. 솔로몬은 정리했어요. 다윗이 죽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면서 정리해요. 요압도 바실레의 아들들도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정리를 해요. 그뿐이었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정리도 있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경에는 사람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람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두 마음 가진 사람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라.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신앙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전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셔야지만 안 돼요. 외부에 있는 두 마음. 그게 뭐죠?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외부에서 나를 신앙을 참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교제하고 함께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내 환경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그것이 취미든 그것이 돈벌이든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거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 참된 신앙 안 돼요. 성전과 같은 신앙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부에 있는 두 마음도 좀 정리하셔야지만 돼요. 내부에 있는 두 마음. 내부에 있는 두 마음이 뭘까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심, 교만, 또 음란함, 미워하는 마음, 막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끊지 못한 그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하셔야죠. 근데 교회에서 이것은 많이 강조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뽑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끊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공격은 다 끊었어요. 그 있잖아요. 게라도, 그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들도, 요압들도,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왕이 됐으니까 다른 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우상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내부에 있는 두 마음은 잘 정리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신앙의 참됨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인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정리하라, 이 말씀을 뒤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나는 전쟁을 많이 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솔로몬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죠. 자, 성전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 상에 나오고 있는데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리고 성전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래요. 솔로몬의 건축사,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패하였더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먼 곳에 팔려갔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받고 가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내쫓으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얻고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참된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내 못된 삶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요, 기도와 예배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을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인했는데요. 네. 나는 포기했는데요. 네. 나 포기하고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행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끄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정리하고 참된 신앙인 같은 성전 같은 성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뭔데요? 학교는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졸업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가잖아요. 대학 나온 다음에 직장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두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부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두 마음, 내부에서 오는 두 마음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선택해야 하는 일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어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개혁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삶의 방법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가 참된 신앙이 있어지길 원하고 이와 같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리할 것들을 잘 정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일상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요. 또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삶을 선택해내요.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돼요. 아합.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사처럼 다윗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아합처럼 여로보암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건지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선택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는 것. 신앙이란 합당하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유언을 따라 여러분 더 좋은 쪽을 선택하고 합당한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 한 분이 나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 결국은 유다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이 다 돌아가지 않겠어? 그럼 나는 끝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요. 근데 거기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루는요 이 여로보암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책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다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늙은이 잡아! 그리고 손을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선지자에 가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여로보암 팔이 이렇게 펴지긴 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퍼졌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늙은 선지자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선지자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을 타고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좀 대화하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근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거든요. 어떤 명령이냐면 거기 가서 그렇게 책망하고 돌아올 때 거기서 먹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누구를 만나지도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가가지고 말하면서
우리 집 좀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래 말씀하셨는데요. 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 늙은 선지자 구분이 되죠? 예,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테니까 가가지고 영접해가지고 대접하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를 쫓아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요. 그런데 죽어요. 근데 사자가 이 선지자를 늙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훼손하지는 않아요. 타고 가던 나귀도 건들지 않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가보니까 나귀도 사자도 그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다. 응답도 개인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식도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본받아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 자녀들은 내 자녀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누구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합당하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할 때 외로울 수 있어요. 왜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더 좋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은 개인적이고 응답도 개인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합당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도 이루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유언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외부의 두 마음, 내부의 두 마음을 잘 정리해서 성전과 같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합당함을 선택하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부의 두 마음, 내부의 두 마음 잘 정리하고 성전과 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부인하며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며 합당함을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다윗의 신앙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와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